여러분들 익숙하시죠? 우리 국제학교 아이들은 이걸로 이제 중간고사 봐서 이제 달달달 외워놔야 되는데, 국제학교 친구들 아니더라도 여러분들도 이 흐름을 알고 있어야 앞으로 어떤 시대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지, 그리고 영적인 전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어요. 영적인 전쟁은 단순히 영으로만 하는 전쟁이 아니라 이 영이 우리의 육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육에서도 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이 블레셋과 다윗의 전쟁이 육적인 전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것처럼 이 시대에 일어나는 많은 전쟁들, 앞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나눴던 것처럼 한 4번 정도의 큰 전쟁들이 이 마지막 때에 생겨날 텐데, 이 전쟁들도 육적인 전쟁인 것 같지만 우리가 성경을 알다 보면 이것이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그동안 자세히 나눴던 것처럼 큰 음녀 바벨론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전쟁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의 뿌리가 되는 게 사실은 이 앞에 있는 창세기부터 신약에 나오는 내용들은 우리가 자세히 나눴어요. 우리 소리 잘 들리시죠? 네, 여기서 조금만 기억했네요. 제가 이 전쟁들에 대해서 많이 나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리고 1517년부터 이 전쟁이 크게 창세기부터 빛과 어둠의 영적인 전쟁이 나뉘어지는 게 이 1517년 종교개혁 때부터, 이게 우리가 잘 아는 10월 31일이죠. 10월 31일을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가지고 갔어요? 할로윈으로 가져갔죠. 근데 이날은 할로윈의 날, 귀신의 날이 아니라 이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역사적인 날인데, 그 날을 유럽에서 잊어버리고 다른 날로 바꿔버렸어요. 어쨌든 이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운데 이 영적인 전쟁이 실제적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하고 나타나기를 시작했는데, 그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 이 위쪽에 있는 복음주의 계열로 나타나면서, 복음주의,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 전쟁을 주님이 준비시키고 있고, 이 밑으로 보면 복음주의 계열이 아니라 자유주의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단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전쟁의 출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계몽주의라고 했죠. 이 계몽주의에는 4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성주의, 합리주의, 그 다음에 초자연주의가 아닌 자연주의, 그 다음에 낙관주의. 이 4가지 중에서 여러분 이성과 합리주의를 통해서 뭐가 나왔다 했어요? 인본주의. 근데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은 인본주의입니까? 신본주의입니까? 신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항상 시간은 똑같이 갑니다. 근데 이 시간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야. 알곡과 측정이가 있는 것처럼 지금 2022년도 자신이 중심이 돼서 인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인간이 먼저다라는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인간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인간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라고 말하는 교회가 힘이 없는 줄 아세요? 말로는 신본주의예요. 근데 삶을 보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에요. 그 교회 가운데 진짜 남은 자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들은 인본주의로 가고 하나님이 없다는 유물론으로 가기 시작하니까 자기 스스로 뭘 이룰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까?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빼고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세상이 이들이 말하는 유토피아고, 우리는 그 자들을 공산주의자들이라고 불러요. 그 여기서 말하는 이 3가지가 다 공산주의의 뿌리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이 3가지 계몽주의에서 나온 모든 이론을 정리한 게 1859년에 다윈이 만든 뭐가 나왔어요? 종의 기원이 나왔고, 이 종의 기원으로 시작으로 누가 변질이 됩니다. 칼막스라는 사람이 원래는 기독교인이었는데 이 유물론적 사상에 들어가고 유토피아를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다는 인본주의에 빠지게 되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공산주의를 만들게 돼요. 이 공산주의와 종의 기원을 통해서 레닌이라는 사람, 스탈린이라는 사람, 이 폴포트라는 사람이 700만 명, 70만 명,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뿌리가 똑같은 것은 극과 극이 통하게 됩니다. 극우와 극자는요 완전히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유물론적 사상을 가지고 진화론을 믿기 시작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히틀러예요.
이 히틀러를 통해서 여러분 진화론이 교과서에 채택되기 시작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몇 명이 죽었어요? 600만 명이 죽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인본주의로 바뀌는 순간, 신본주의에서 말씀이 빠지고 예수님이 빠지는 순간 그 끝은 영생입니까? 아니면 영벌입니까? 영벌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길은 하나예요. 내가 곧 길이요. 근데 이 길을 어떻게 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이 길은 진리로만 얻을 수 있어요. 진리의 길을 따라가면 그 끝이 뭐예요? 생명이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체계가 똑같아 보여요. 여러분 북한에도 십계명이 있어요. 근데 그 십계명에 누가 빠졌어요? 예수님이 빠지고 주체 사상이 들어가요. 인간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온갖 일들이 일어나면서 300만 명이 죽는 일들이 북한에서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통해서 공산주의를 통해서 이걸 이어간 사람들이 누구예요? 소련이죠.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고 이거를 그대로 지금 이어가고 있는 나라가 중국과 북한입니다. 이 중국과 북한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이걸 따르는 우리나라의 좌파들을 NL이라고 불러요. 이 NL의 대표적인 사람이 임종석 그리고 이재명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1919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914년과 1917년에 러시아 혁명과 1차 세계대전이 실패하는 것을 보고 마르크스를 오류를 분석한 사람들이 있어요. 두 명이 누구라고 했죠? 안토니오 그람시, 기에르기 루카치. 안토니오 그람시와 기에르기 루카치는 꼭 외워두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거를 외워두고 있어야 이 세계의 흐름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기 루카치가 있는데 루카치 말고 그람시를 통해서 처음 나온 단어가 뭐예요? 문화 헤게몬이라는 단어예요. 이 헤게몬이라는 단어를 쓴 사람이 그람시입니다. 이 그람시 그리고 루카치는 이 그람시와 함께 마르크스의 오류를 점령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경제적 상부구조가 아니라 어떤 상부구조가 일어나요? 문화적 상부구조가 일어나요. 이젠 더 이상 우리가 총과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차츰차츰 한 해 두 해 문화의 침투에 들어가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사상을 바꿔야 된다. 이때부터 여러분 전쟁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육적인 전쟁이 똑같은데 그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니까 문화전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문화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요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사상과 우리의 영이 뺏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을 통해서는요 실제적인 사상들이 일어나요. 근데 문화전쟁에서 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육적으로는 죽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괜찮은 거 아니냐 하면서 유물론 쪽으로 빠지기 시작하면서 여기 있는 모든 세뇌된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영적인 전쟁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 그람시의 헤게모니아 루카치를 통해서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나왔고 이 학파를 통해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68혁명이 나왔고 68혁명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사는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가 됐다는 것까지 저번 주에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따라가는 대표적인 우리나라 좌파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한댔죠? PD라고 한댔죠. 그러니까 NL과 PD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좌파는 두 종류입니다. NL 그리고 PD. 이 두 가지를 다 합친 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이 좌파라고 말할 수 있는데 충격적인 게 뭐냐? 이 좌파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 밑에 있는 적그리스도의 흐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 화요일 날에 선거전에 나눈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투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눴습니다. 이 PD 계열에는 조국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나눴죠. 요 두 개를 합쳐가지고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68혁명을 통해서 유럽이 공동묘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유럽에 가면 지금 교회 가면 대부분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교회들의 연령층을 보면요 대부분들이 건산일에 남아있고 머리가 희끗희끗한 사람들만 남아있어요. 청년들 다음 세대 완전히 전멸했습니다. 왜? 요 모든 걸 가지고 이들이 뭐를 했느냐? 한번 따라해볼까요? 역사를 왜곡했다. 두 번째 동성애를 투입했다. 세 번째 학생 인권 조례안을 만들었다. 요 학생 인권 조례안과 동성애 그리고 역사 왜곡을요 이 사람들이
아주 치밀하게 침투에 들어가가지고 유럽에 대입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유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기 시작하고 동성애의 결혼이 합법화되기 시작하면서요, 교회에 있던 유럽에 있던 모든 교회들이 문을 닫고 영적으로 잠잠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 모습을 10년, 20년 앞서서 유럽에 행했기 때문에 요거를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우리에 있는 임종선과 이재명, 조국, NL과 PD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일들을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냐? 역사를 어디서 왜곡합니까? 동성애 교육을 어디서 시켜요? 학생 인권 조례를 어디서 해요? 너무 간단해요.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학교. 그리고 이 학교에서 배우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교육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앞에 놓여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게 뭔지를 구별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적인 것은 예언하는 것, 영적인 것은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기도하는 것, 이것만 영적인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열매를 맺는 모든 것은 영적인 활동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 말씀, 기도, 환상만 영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이런 악한 진리들, 다시 말해서 비진리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는데 어디서 들어가느냐? 학교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학교에 있는 이 교육을 우리가 맡지 못하면요, 영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을 통해서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치관이 형성이 돼요. 이 가치관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문화가 만들어져요. 이 문화에서부터 나라와 정치가 나와요. 그 정치와 교육은 뗄래야 뗄 수가 없고, 이 모든 것은 그냥 영적인 일과 별개의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과 하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게요, 악한 세력들에게만 동일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이 교육이라는 영역이 얼마나 영적인 영역인지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 위에서 시작하는 데는 종교개혁으로부터 프랑스의 위그노,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로부터 이 나라가 형성되었던 것을 우리가 아주 자세히 나눴어요. 그래서 요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 계열을 우리는 복음주의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주의의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라고 말하잖아요. 이 복음 자체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늘 나눴던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 자체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뭐를 갖다 줘요? 디모데후서 한번 가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3장 1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 대표적인 목적 중 하나가 뭐냐면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요. 그 교육이라는 단어를 첫 번째로 쓴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어요. 아멘입니까? 태초부터 교육과 음악과 문화를 만들었던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문화라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교육이라는 것 자체, 음악이라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빠지고 인본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순간 음악이 타락하기 시작해요. 문화가 타락하기 시작해요. 교육이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타락한 교육은요, 우리를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교육하기 시작해요. 나머지 여기서 보면요, 이 종교개혁을 따라갔던 데는 죽음이 아니라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영국의 부흥, 이 미국 1차, 2차, 3차 대각성 운동, 그리고 웨일즈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아주사 거리에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부흥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갖고 있었던 나라들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근데 이례적인 부흥이 하나가 일어나요. 그 부흥이 어떤 부흥이에요? 평양대부흥이에요. 평양대부흥은 왜 하나님이 한국을 기억해놨을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된 그 자손 중에 한 자손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평양을 잊지 않고 1948년에 대한민국을 건국하셨는데, 중요한 게 뭐냐? 이 평양에서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어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계속해서 나라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세운 건물이 뭐예요? 학교예요. 왜? 선교사들, 영적으로 깨어있던 사람들은요,
교육이라는 영역이 인본주의의 영역이 아닌 걸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교육받느냐,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보느냐가 그들의 가치관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나라가 형성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결국에는 이 모든 걸 통해서 여기는 어떤 나라요?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나타나요. 여기는 이 교육을 통해서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이 모든 것을 선교사님들이 깨트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다른 걸 먼저 한 게 아니라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평등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이 조선 땅 가운데 여자를 취급하지 않을 때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버려진 여자아이들을 다 불러서 어떻게 해요? 학교를 만들어요.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 학교 중에서 대표적인 학교가 어떤 학교예요? 이화여대잖아요. 이화여대를 통해서 주님이 놀랍게 일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학교가 발전하기 시작하고 주님이 불을 주기 시작하는데 똑같아요. 신본주의에서 열심히 만든 학교를 예수를 빼고 인본주의를 넣기 시작하니까 학교에서 뭘 가르쳐요? 페미니즘을 가르쳐요. 학교에서 동성애를 가르쳐요. 하나님이 빠진 학교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짧게 나눴지만 얼마나 큰 영적인 전쟁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까지만 좀 나누고 우리가 PPT를 좀 같이 좀 봤으면 좋겠는데